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돌이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과 그 사역을 소개한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심판의 포로기와 회복의 귀한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신 그 말씀의 물줄기가 흘러내린 최종 열매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 심판은 결국은 야훼 종교가 얼마나 참혹한 파멸과 황폐함을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키려 하는 것이 종교인지 하나님의 형상의 빛과 영광인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빛과 영광의 회복은 포로된 자리에서 적당히 자유독립해서 편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0장, 61장에서 보면 하나님 형상의 빛, 즉 생명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며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입니다. 말라기 이후 43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포로기와 귀한 길을 통해 출발시키신 말씀의 실줄기 같은 가는 물결이 흐르고 흘러서 점점 정화되고 순화되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종교는 무엇을 했을까요? 야훼 종교가 랍비 유대교로 완전히 변신했고 그동안 종교는 매일 싸웁니다. 히스림이 출발하더니 거기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은 반헬라주의자들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헬라주의를 환영하는 자들이고 두 개가 싫어서 광야에서 에센인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광야에 있으면 안 되고 로마에 직접 투쟁해야 한다는 열심당들이 생겨나고 인간의 싸움과 계임을 통해 드디어 랍비 유대교라는 종교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간 나라의 영광을 어두움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박스 로마나 시대로 전 세계에 이러한 평화가 임했던 것은 처음이고 이 평화 때문에 경제적 번영,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지만 그 현상적 번영이 오히려 모든 영혼을 어둡게 한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현상 세계의 빛이 임해도 알 수 없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빛은 유대 광야에 나타나게 되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심령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도 종교로 전락시키는 인간들에게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그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Hail Caesar, 황제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공동체에서도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증언하셔서 세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10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뉘고 심판받는다 이러한 말씀이고요.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말씀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를 증거하는 영광을 누린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나는 전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말만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온전히 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안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선명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은 금식을 기득권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희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우수하고 우월하게 종교를 지키며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잘 믿는데 너네 뭐냐?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종교법으로는 더 이상 기득권을 세우는 시간은 지나갔어. 내가 안식법, 정결례법도 폐하지 아니하였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새 시간이 도래했다. 더 이상 옛 것과 새 것을 합하여 쓸 수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로 갑니다 하니 요한이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어찌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신부 취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보았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몸으로 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물줄기가 흘러 맺혀진 세례 요한은 육체로 난 인간 중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구원을 온전히 유일하게 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공동체 고백에서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샬롬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의 증거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너희도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종교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적은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특히 4복음서 중에서 종교에 대해 유일하게 정리되어 나오는 장입니다.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도착했다, 발 앞에 왔다, 들어와라. 복음이 선포된 후 강조점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몸으로 행함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삶이 없고 행함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함과 열매가 없다면 저희들은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무엇이든 다 하지만 막상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는 산상수훈의 교훈에서 열매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어야 천국에 들어온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에르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말뿐 아닌 책임지는 삶을 살 때에만 복음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교 문제는 사도행전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수적으로는 부흥하지만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만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측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더 이상 종교법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다. 인간으로 핵심적인 것 정도만 지키면 된다. 그것은 즉 29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스스로 삼가하면 된다. 종교 율법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세례도 폐하여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심 하나 되어 더불어 함께 생명을 가꾸는 삶, 그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이 구원이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므로 사실상 예루살렘의 교회는 말씀의 물결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체포되려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이르기를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 뜻은 종교법을 지키는 자가 많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너도 종교법 지키는 척 해라. 그러면 너를 시비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는 것이지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 완전히 폐하여지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진정한 교회의 물결이 일어나 한 세기가 되기 전 로마를 뒤집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는 하나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진정한 교회의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가이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바라봄의 방향을 돌린 회개가 있습니까?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나누어 보시고 또 말씀을 함께 듣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돌이킴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라봄의 방향이 전환되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